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14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으로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교훈을 주셨지요. 만물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천상천하로 나눠서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해, 달, 별,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천하에 있는 만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역시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자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삼라만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곡조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진 시편 149편을 통해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찬양하려고 하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 성도, 즉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부름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하고, 또한 왕이 되어주심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된다. 왕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복락의 나라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택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또 작은 자, 깨어진 자, 약한 자, 겸손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택하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깨어진 자, 겸손한 자, 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과 5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춤추며 소고와 수금을 동원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춤을 춰도 좋고 악기를 동원해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힘을 다해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건해 보인다고 하는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찬양해도 좋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찬양하는 시간 내내 뛰면서 찬양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를 동원해서 또 율동을 동원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요. 또한 침상에서조차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항상 언제든지 찬양하라는 말이고요. 바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잠잘 때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이런 말은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한다. 멸시를 당해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때 멸시를 당해도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보수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인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절 9절을 볼까요?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 있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고 나아가 그 승리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대적들을 심판한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심판해서 결박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무기보다 칼과 창과 대포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무기가 강해졌다. 옛날에는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교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그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만물은 다 찬양하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찬양하기를 열망하며 잠잘 때에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기가 막히는 어려움에 처한 종들이 있습니까? 원수의 칼날 앞에 두려워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결국 그 모든 것으로부터 헤어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